오늘은 시편 63편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편 63편에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즉,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는 자들로부터 도피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이 시편이 지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생애에서 그런 일은 두 번 있었는데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던 때와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입니다. 이 두 사건 중 어느 때였는지는 11절에서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기된 때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몹시도 힘들고 지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절은 다윗의 이런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그의 모든 일상적인 생활 수단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음식과 음료처럼 기대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음식과 음료가 간절히 필요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육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보면 육체보다는 오히려 영혼이 음식과 음료를 더 간절히 필요로 하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간절히 원했던 영혼의 음식과 음료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었습니다.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서 그가 갈망했던 것은 물이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 갈망은 자연스레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때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이 이처럼 예루살렘 성소에서 제사드리던 때를 회상하는 것은 비록 그의 육체는 지금 그 일로부터 단절된 상태에 있더라도 영혼과 마음만큼은 여전히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한 가지는 은혜의 외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긴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 신앙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것의 상징들이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 지체인 신자 사이에 존재하는 신비스러운 결합은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앉아 있을 때만 아니라 언제나 숙고해야 할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폭력에 의해 성찬 예식과 같은 외적 수단들을 빼앗기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열심히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목숨이 경각에 달린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았고 자신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될 것을 확신하고서는 염려, 근심이 아닌 찬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다윗은 아직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여호와를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보통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것들, 우리를 지탱시켜준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근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그분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죄인인 우리는 아예 구원 자체를 꿈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살리는 것과 영혼을 살리는 것이 따로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음식이 우리 육체의 생명을 지켜주고 지탱시켜주는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그것을 소화시키지 못하면, 그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면 육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의 재료를 사람이 생산해내지도 못합니다. 음식의 재료가 되는 모든 동식물과 그것들을 자라게 하는 햇빛, 공기, 물 등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셔야만 존재하고 기능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육체를 살리는 것 역시 음식이 아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입에 공급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음식이 아닌 심판과 형벌이 주어질 뿐입니다. 이런 이유로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이며, 그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보존되는 것임을 알리기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며, 5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광야에 있으면서도 그의 영혼이 만족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그리고 자신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새끼들의 비바람을 막아주는 어미새의 날개처럼 자신의 도움이 되어 주셨기에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그 찬양은 침상에서도 새벽에도 계속된다고 말합니다. 침상에서 곧 밤 깊은 시간에도 찬양한다는 것은 원수들이 자신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수색하고 쫓아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손에 잡히지 않았기에 가능한 것이고, 그것은 곧 주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주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8절에서 그것을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를 가까이 따르니 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주께 달라붙었으니 라는 뜻입니다. 그 길이 멀고 난관으로 가득 차고 장애물이 놓여 있어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임재하심을 철회하신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자기는 지칠 줄 모르는 절기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붙어서 그의 구원하심을 바라는 자를 붙들어 주실 것을 다윗은 굳게 신뢰했습니다. 반면에 무고한 자를 해하려 하는 악인들은 심판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이렇게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 다윗은 감사합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그러나 다윗의 이러한 감사와 찬양은 단지 자신이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감사와 찬양이 아닙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와서 왕은 이라고 자신을 지칭한 것을 통해 이 감사의 찬양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과 연결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왕으로 세움을 입었기에 그가 온전히 서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로 설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다윗은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로서 오늘날 우리의 행복과 영광은 전적으로
영원한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달려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주께 맹세한 자, 곧 주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는 자는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짓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의 입은 막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특히나 까닭없이 나를 헤아려 하는 자들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이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 애쓰는 자들이지요. 그러나 신자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의와 부조리가 횡행하고 있고 그로 인해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곧 위로와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행될 것이기에 우리는 불의가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이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